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론을 하면서 성령 세례에 관한 주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화요일, 수요일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보충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튤립 교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릇된 성령론과 관련해서 신사도운동을 도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래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통을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가르치다가 분별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다루긴 합니다. 분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또한 분별하시며 또 성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3의 물결,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 사용이 되면서 2017년도죠. 제4의 물결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물결까지는 이 물결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이 말을 쓴 사람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쓴 책 제목에서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때 1980년에 2000년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제3의 물결이란 말을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1의 물결은 농경 시대였죠. 2의 물결은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의 물결을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꼽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4의 물결은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오라는 것은 이제 생물체를 이용해서 사람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복제도 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죠. 인간의 어떤 질병 치료, 생로병사를 이제 극복하는 문제에서부터 전자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그리고 미생물과 음식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대량으로 그런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은 음식물과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해서 옷감이나 플라스틱이나 기름이나 의약품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죠. 자, 뭔 말을 하려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용어적으로 이 물결이라는 말이 이 교계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려고 제가 물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계에도 1물결, 2물결, 3물결이 있거든요. 제3의 물결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일으킨 운동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철저하게 이제 기독교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사람들을 기만해서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어떤 운동을 이제 주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3의 물결입니다. 제3의 물결 또는 움직임에 대해서 정신없는 학자나 목사들, 그 정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지원하고 또 그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자주 도입해가지고 인식시키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사람들은 나쁜 목회자들입니다. 아주 그 나쁜 놈들이 다. 독버섯을 갖다가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들, 나쁜 놈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교회가 성경이면 되지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결 이야기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계에서 말하는 이 제3의 물결이 뭘까요?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제1의 물결은 뭐냐? 바로 사도시대에 일어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2의 물결은 뭘까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을 말하는데 제가 성령 세례 할 때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제3의 물결은 언제부터인가? 자, 존 윈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존 윈버가 시작한 비냐드 운동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냐드 운동은 다른 표현으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이 비냐드 운동의 창시자가
이제 로마교와의 연합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였던 존 윈버, 그리고 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를 역임했던 신사도운동의 창시자 피터 와그너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존 윈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존 윈버는 미국 일리노이주 중부 피오리아군의 군청 소재지인 피오리아에서 4대째 이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1934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진작 갔어요. 간 사람인데 미국의 미주리주 컥스빌에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청소년기는 재혼한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 밑에 성장을 했고 1952년 고교 졸업 후에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54년 졸업했다고 합니다. 존 윈버가 원래는 음악 관련 사업에 종사를 하다가 1962년에 색소폰과 록 재즈 연주자로 인기를 끌다가 미국 록 음악의 지도자 라이처스 브라더스와 함께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쇼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굉장히 이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962년에 자기 아내 캐럴 윈버와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퀘이커 교도였던 아내의 권유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퀘이커 신도가 되었다고 해요. 존 윈버는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회심을 체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이단 퀘이커 조직에서 무슨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회심이 있겠습니까? 자, 퀘이커 교회는 친후회 또는 이제 친구들의 교회가 정식 명칭인데, 퀘이커 교회는 17세기 중엽의 조지 폭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0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해졌죠. 한국에는 1955년 2월 미국인 퀘이커 교도에 의해서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퀘이커 교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함석원 씨입니다. 퀘이커 교회 교리, 개인의 종교 체험과 신비주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행하거나 믿는 신앙 고백, 교리, 세례, 성찬, 11조, 성직제도 다 부인합니다. 직분 자체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또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꼭 믿어야 된다라는 신학적 문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이신 실존이신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아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 편의대로 믿는 자율종교의 특성을 가진 것이 퀘이커입니다. 이런 퀘이커 교회에 존 윈버가 1963년에 출석을 시작했고 1970년에 퀘이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퀘이커파 교회, 이제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이런 거. 이 형제 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았다고 해요. 성직을 인정 안 하는데 또 목사는 줘요. 웃기는 것들이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존 윈버가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피터 와그너의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저들 말이니까 뭐. 그리고 1977년에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비니아드 크리스찬 펠로우십. 얘들은 교회란 이름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아니면 펠로우십이에요. 비니아드 교회로 이제 번역이 되고 포도원 교회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교회가 초창기에 5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1983년에는 3,000명, 87년에는 5,000명으로 급성장했다고 했는데 이 아들은 기본적으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하고 숫자 맞췄겠죠, 숫자를. 1987년에 이제 존 윈버가 플러 신학교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와 함께 플러 전도협회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또 플러 신학교에서 피터 와그너와 함께 3년 동안 표적과 기사와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강좌가 이제 플러 신학교의 세계 선교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강좌에 참석했던 학생 수가 700명이 넘고 최다 수강자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강좌는 플러 신학교 교수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플러 신학교는 거짓 선지자 빌리 그레엄이 세운 학교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사상을 주입시키는 사악한 학교예요. 존 윈버는 로마교와 교류 협력했다 그랬죠. 그리고 활동하는 동안에 같이 다니거나 만났더니,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들끼리 원래 유유상종 아닙니까? 미국의 이제 거짓 예언자 그룹에 속한 마이클 비클, 캔자스시티의 폴 케인, 폴 잭슨, 밥 존스, 또 템플 기사단 멤버인 릭 조이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 프리메이슨들과 이제 교류하고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존 윈버는
플러신학교 교회성장연구소의 자문위원도 하고 또 교수도 역임을 했습니다. 저서로는 능력전도, 능력치유, 영적 성승을 위한 7가지 재현,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제3의 물결에 이제 협력하고 공로를 이제 세우는 이제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 제3의 물결로 통하는 비냐드 운동은 피터 와그너가 만든 신사도적 개혁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하지만 명칭만 다른 겁니다. 비냐드 운동과 신사도적 개혁 운동,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정확한 명칭은 신사도적 개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사탄 숭배자들과 연합 교류 협력하는 거죠. 이 두 조직이 협력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드레스디아스 운동, 프라미스 키퍼스, 알파코스, 세계교회 협의회, YMCA, YWCA, 국제 비정부교 NGO가 있죠. G12, 셀, 열린예배, CCM 주로 하는 국제예수전도단 YWAA입니다. 몬테소리,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죠.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이제 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제 상호 협력을 하고 공조하고 또 종교 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 등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어떤 것인지를. 자, 제3의 물결의 종교 현상. 뭐 이런 게 뭐 이야기하기도 싫은데. 자, 사람들을 최면하기 위한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는 CCM과 CCD를 주로 사용하면서 춤을 추면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예배를 갖다가 축제화 시켰죠. 인간들이. 열린 예배라는 명칭도 여기서 나왔고요. 뭐 리워렌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인간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길어지니까. 또 금가루 사역, 금 이빨 사역. 사람 치아를 이빨이라 안 하죠. 짐승들이니까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은 사탄 운동입니다. 마술하지 마십시오. 매빅, 이제 교회를 갖다가 극장이나 무대, 놀이터로 만드는 운동들. 교회에서 막 앞에서 그 강단에서 쇼하고 공연하는 것들 조심하십시오. 뒤로 넘어지는 거, 쓰러트림 현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토하는 것, 어지러운 것, 각종 동물 소리, 가축 소리, 웃는 소리, 현대의 방언, 직통계시, 계시 연속성을 주장하거나 또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한다거나 또 축사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 애연, 꿈, 입신은 무속 용어죠. 이거 신유와 치유, 거짓, 기적, 이적 뭐 이런 것들, 막 경련, 몸이 뒤틀리는 현상, 괴성을 지르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그런 거, 눈이 충혈되고 통곡하고, 그 통곡이 좋은 통곡이 뭔데 느닷없이 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 즉 신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냐드 운동과 신사도적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집회에서 새로운 방언이라고 한답시고 방언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언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단조로운 어떤 언어 형태들을 남발하는 거 매우 다양하죠. 과거에 제가 교회 음악과 CCM에 대한 특강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3의 물결인 비냐드 운동과 신사도적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주로 이제 예배당을 개판 만들었잖아요. 애들이 콘서트장 만들었죠.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와 예배자의 태도, 예배에 동원되는 악기는 밴드 악기입니다. 저는 이 밴드 악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저는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이걸 잘못된 거 이거. 드럼, 기타, 뭐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있죠. 하모니카, 신디사이저, 디지털 전자 키보드, 고성능 스피커, 또 전문적인 보컬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이 복장은 굉장히 또 이제 바지 차림에 있고 아니면 티셔츠 입고 있죠. 다. 심지어 어떤 놈은 껌을 씻고 있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한 자들도 아무렇게나 쳐 입고 오죠. 개판이죠. 좋은 인번은 뭐 사진 보면은 다 티셔츠예요. 리고레도 마찬가지죠. 제3의 물결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것은 뭐 1980년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해영조 목사가 동생 하야 스테반이 비냐드 교회 담임인 존 인버한테서 경배와 찬양 70곡 정도를 얻어가지고 와서 오늘의 교회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경배와 찬양팀을 구성해서 목요 집회를 구성해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의 계보와 그들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존 인버의 비냐드 운동이 있기 전에 이런 어떤 사탄적인 운동의 초석을 다진 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좀 시기별로 구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것들도 뿌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관한 강의를 할 때 등장했던 인물들을 좀 잘 기억하라고 했던 인물들이 있죠. 1세대는 누구냐? 20세기 시작과 동시에 성결교회 찰스 팔함, 1901년 1월 2일 방언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그 밑에서 배웠던 윌리엄 세이머가 시무어라고도 한다 그랬죠. 1906년에 소위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정확히 말하면 부흥이 아니고 기만이죠. 농간이죠. 이것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종말론적 표적이다. 두 번째 오순절 시대의 상징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이제 현대 방언이 본격적으로 교계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신오순절파의 태동이죠. 우리나라에 이 방언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다 순복음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그리고 2세대로 가게 되면 늦은비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1930년에서 30년대 이제 윌리엄 브랜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면서 신비주의 신앙 노선을 표방합니다. 이 인간이 또 주장했던 게 아주 기가 찬 게 몇 개 있는데,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해서 가인이 출생했다, 이런 주장도, 문선명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쪽 계통은 사상도 정말 생각도 비슷해요. 세대주의, 양태론, 그럴 땐 종말론이 가르쳤어요. 심지어 같은 그 오순절 교단에서조차도 이제 외면을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던 1980년대 애언자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칭 마이클 비클, 밥 존스, 폴 케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캔자스시티의 선지자들이라 불린 자들이 애언, 환상, 꿈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나타나는데, 2세대 이 늦은비 운동의 사상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들은 특히 사도와 선지자의 복원 교리를 주장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애언입니다.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저는 그냥 편의상 아이홉이라고 불러요. 아이홉 멤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해드렸던 존 윈버,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신유, 애언, 축사를 강조하면서 인자는 이것들이 성령을 갖다가 마음대로 불러내고 조종하는 지경까지 이르죠. 그러다가 존 윈버하고 마이클 비클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폴 케인이 가세를 해가지고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존 윈버하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피터 와그너가 풀러 신학교를 기반으로 준비를 해서 2000년에 국제 사도 연맹이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꼴값 돌고 있죠. ICA. 마이클 비클과 피터 와그너가 이제 서로 우리 사역은 다르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종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저들끼리나 분리하라 그러고. 사실상 1989년 이후에 존 윈버, 피터 와그너, 마이클 비클은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이 이제 한국 교회에 아주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물론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에 빈야드 운동이 여러 모양으로 한국 교회에 침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빈야드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짓 부흥사가 인도하는 부흥회를 참석해 봤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올드한 빈야드 운동부터 그 이후에 나름대로 변형시킨 신세대 빈야드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해 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당시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CCM과 더불어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센 비판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지는 못했죠. 현재 한국 교계에서 가장 이제 신사도 운동을 크게 벌리고 있는 자는 과거에 아주 이제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지금이 이제 사랑하기 바쁜 그런 교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BC입니다. 부산, 울산, 광주 등지에서 광주 여기네요. 광주의 세력을 뻗치고 있고요. 인터콥, 예수전도단, 엘리야 기도운동, 에스더 기도운동, 온누리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그쪽에서도 유명한 양반들이 또 있어요. SC와 KC가 있죠. 그 선봉에서 열심히 아주 그냥 성령을 마음대로 떡 주무르면서 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신사도 운동으로 한국 교회계를 정말 어지럽히고 망가뜨려 왔습니다. 망가뜨려 버렸죠, 다. 거두절미하고요. 신사도 운동은 사탄 운동입니다. 왜냐? 그 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다 사탄 숭배자들이라니까요. 더도 말할 것 없죠.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지.
성경 교리와 비교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 신사도 운동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도덕적 영적인 수준이 평균은 넘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인들은 조건 없이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자, 신사도 운동의 또 주장 둘.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회개한다. 회개 여부에 따라 영혼의 생사가 갈린다. 단 한 가지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신사도 운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부한 주제다.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주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로의 작정과 그 섭리에 의한 것으로 죄인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을 제가 잠깐 정리한 것에 불과해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진 그 자리에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열심과 기도, 회개, 봉사, 충성, 순종, 찬양, 기적, 입신, 방언, 애언 이런 것들로 채우죠.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더 자극을 하니까 더 뜨거워지고 화려해지죠. 외적인 모습에 정말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때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신속히 박차고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영향 아래에 있는 목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로 나오십시오. 이런 용어 쓰는 자들도 주의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교회에서 방언을 강조하고요. 애언 운운한 자들이 있다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요. 거짓에 동조하는 자예요. 거짓과 연합하는 겁니다.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있는 한 여러분은 공범이지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자, 당장 갈 곳이 없다? 아유,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일단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모든 성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은 비냐드 운동이나 신사도적 개혁운동, 그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 등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현상들이 뭐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건 저주받을 이단의 소행이에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런 말 못하지요. 절대로 그따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사 만물을 보십시오. 뒤죽박죽입니까? 아니면 질서가 있습니까? 다 알맞게 그 자리에 있도록 지으시고 운행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3의 물결과 같은 비냐드나 어떤 신사도 운동권의 집회, 진짜 더럽고 역겹고 어떤 그런 행위가 만연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실제로 어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질서한 모습들인가 동시에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종교적 현상이죠.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대중 체면을 걸까요? 왜 그것들이 CCM 몇 곡 딱 골라가 한두 곡을 무한 반복해서 부르겠습니까? 왜 그들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조명을 끄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 것일까요? 좀 거친 표현 같지만 맞잖아요, 이게. 그런 곳에서 순진한 자들을 지옥이나 정말 보내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죠.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지요, 당연히. 이런 사탄운동을 주도하거나 또는 도입한 교회가 정확히는 교회 아닙니다만 근처에도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속히 나와야 돼요. 뭔 좋은 꼴을 더 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참된 목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갖다가 검증대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하십시오. 절대로 소속 교단이나 출신 학교 등으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런 거 다 따로 돈 주고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거. 진짜 그래요. 웃기는 것들이 아닙니까?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는지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와, 딱 호끈하고. 저도 돈 있으면 유학 갑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긴 해요. 가방끈 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학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응?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효너리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아무개 박사가 했다고 하면 그 말 다 들어요. 아직도 그런 천박한 어떤 노예 근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저는 우리 민족의 근성을 좋게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응? 좋게 안 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러 다닙니까? 교회 일하러 다닙니까? 교회는 그냥 인내하면 버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잘 배워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신 목장입니다. 은혜의 목장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갖다 동아리 사교활동 같은 그런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 갑니까? 과거 신사도운동이 한국 교계에 침투할 때 이것들이 간판 딱 쳐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트로이 목마처럼 몰래 기어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신없는 목사들이 아주 앞다투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안달입니다. 그걸 교회에 도입시켜가지고 하나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정말 동네에 정말 상가에 개척된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형 교단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응? 오히려 그런 정신없는 목사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나무라는 게 평신도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인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부지런히 배우고 정말 기도하고 또 전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얼마나 더 여러분을 가르쳐야 여러분이 깨닫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진짜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한월TV 시청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성별하셨기에 이 방송을 보시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서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론 수업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충 수업 할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혼장 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